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진을 것으로 여기느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보게 하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중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일까지 내가 내게 생생이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예하는 것은 곧 내가 말하는 문일과 장차 내가 대해야 하는 일에 너도 정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이렇게 또 얼굴로 보고 싶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늘 고민이에요. 이게 뭐지? 빛이 있으라. 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어제 한 남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했는데 곧 이사 올 것 같아서 제가 이사 요즘 어떻게 잘 되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이겨나가자 해서 릴레이 개인 기도를 시작했죠. 3월부터. 그래서 아마 3월부터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도 하고 60일도 하다가 우리 100일까지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집 문제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집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이 나가야 또 나가고 그러는 건데 본데 6월 15일이 100일이 딱 되는데 놀라운 일은 100일을 채우기로 했는데 결혼 기념일도 하루 빠지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어떻게 깜빡 졸으셔가지고 하루 빠져서 그 빠진 날을 덧붙이다 보니까 6월 15일 딱 그날에 다른 그 집에서 이사로 온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만요. 그래서 어유 그런 놀라운 걸 간증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아내보러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체험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을 여러분 종종 듣지만 이게 뭐라고라는 것을 명확한 이렇게 정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간증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솔직히 간증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직접 봤으면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판결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간증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우리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거 국어 사전으로 정의하면 간증이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체험했지요. 네, 하나님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이 간증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아까 그 남성분처럼 이 간증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예. 왜 그러냐면, 오늘도 지금 보면 혹시 여기 자리에서 간증하실 분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눈만 껌뻑껌뻑. 부담이 있어요. 부담.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가요 좀 성격상 수줍어서 나가질 못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 자기의 경험이 이렇게 경험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 거창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이 죽으라고 핍박하고 예수님 안 믿었는데, 분이 주일날 교회 안 가다가 스키장으로 가다가 오중 충돌이 나가지고, 남편은 거의 저기하고 자기는 폐가 찢어지고 애들은 뭐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돌아왔다는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오자마자 어떤 분이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서 너무 좋겠다. 그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겪었던 그 집사님 한마디. 한번 죽어볼래? 한번 죽어볼래? 그 교통사고를 당해보고 그 폐가 찢어지는 고통과 그 피 흘리는 아이들을 보는 그 고통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간증하면 이런 극적인 뭔가는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것들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 하나 할 거예요. 넥타이 잘 어울립니까? 우리 스승의 날이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줬어요. 근데 난 놀라운 것은요, 저도 이제 그래도 이게 늘 앞에 쓰는 직업이고 양복을 입다 보니까 넥타이가 좀 많습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그 전서부터 제가 버리는 습관이 없어서 많이 사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 거. 이걸 너무 매가지고 그래서 달아서 버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어제 승규가 넥타이를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파란 걸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목사님은 핑크색이 잘 어울린다, 이걸 골라, 이렇게 핑크색으로 해라. 그래서 이걸 골라줘. 저는 이거 보고 뚜껑 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달게 써다 버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크게 간증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 중에서 없는 거, 그걸 어떻게 찾아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메고 주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 다시 메고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보다. 여러분, 꼭 간증이 죽어 보실래요? 교통사고 오중사고 나가 보실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간증자가 나옵니다. 이 간증자는 사도행전 22장에는 이방인 뜰에서 있다가, 여기 뜰에서 있다가 이방인을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끌려나가서 마저 죽을 뻔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혈기등등한 눈빛,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볼 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보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죽이려고 하는 눈빛 가운데서 여러분, 간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는, 간직하는, 그 22장에 간증하는 사람이 오늘은 26장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 당시에 유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앞에서 오늘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면, 여러분 첫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나 유대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까지 나는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었다라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과정을 얘기해요.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다메섹이라는 가운데 강력한 빛이 나를 빛이 몰이나 해서 내가 쓰러졌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빛을 보긴 했다. 그러나 거기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 나를 박해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오늘 그는 일어난 후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성전에서 끌려서 잡히는 그 순간서부터 예루살렘의 그 사내들인 공회와 또한 베릭스라는 총독 앞에서의 법정왕과 지금 이 왕 앞에서의 이 지금 5번의 여러분 법정 과정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까지서 끊임없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증인된 건 아닙니다. 물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에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를 왜 이 자리에 이 법정에 세워서 나로 하여금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끔 하는 주된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간증해야 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바울이 간증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보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해야 될 주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 뜨세요. 눈을 뜨세요. 다 뜨고 계셨지만 눈을 떠야 됩니다. 눈 뜨고 있다고 눈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눈을 떠야 되냐? 어둠에서,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려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죄 가운데서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나눌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어떻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퍼런 눈빛 가운데서 그 군중 앞에서도 자기의 간증을 하고, 왕을 비롯하여 지금 총독과 위정자들 앞에서도 그 지위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움츠려들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자리가 간증의 자리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예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법정입니다. 법정이에요. 지금 자기는 뭘로 서 있어요 지금?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죄인은 아니고 난 분명히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지만 그들이 온갖 모욕을 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는 죄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법정에. 아니 죄인이 지금 뭘 얘기해야 돼요? 나 억울합니다. 나 이방인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해야 될 판에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서슬퍼란 왕과 총독 앞에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그들은 말 한마디로 저들을 넘겨주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예. 쟤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재판장이 여러분 판단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국교회에 처음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그 당시에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유교에 익숙해 있잖아요. 여러분 유교는 종교일까요? 학문일까요? 처음은 학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가 됐어요? 종교가 됐어요. 조상을 잘 예의 바르게 섬기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가르치려고 했던 공자의 가르침이었는데 그것이 조상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불교 5,000년,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우리에 너무나 찌들려 있어요. 예.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종교에 이 조상신에 섬기는 것이 이게 굳혀져 있는 이 우리 그 한국교회 초대 역사 속에서 거기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집안에 유교를 잘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면서 종손인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어느 날인가 전체 가족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퍼런 칼 하나 갖다 놓고 그 아이를 딱 중앙에다 세워놓고 묻습니다. 이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어?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님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지금 당장에도 네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면 너를 우리 집안의 종손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만약 네가 끝까지 교회를 다니겠다면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부끄러워서 자결할 수밖에 없다. 선택해라. 대답해라. 여러분 이 유교 집안의 그 할아버지의 권위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어린 하나이한테 증손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이 중압감에 여러분 알았어요. 교회 안 갈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입술을 푸르르 떨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눈을 뜨며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예수 믿지 않고는 못 삽니다.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손자의 말을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너무나 얼굴이 상기되어서 아이의 멱살을 잡고서 이 못된 자식 같으니라고 다시 한번 묻겠다. 이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냐? 네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손자의 뺨을 꽉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놈의 자식,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고. 내일부터 우리 다 지옥 간다니까, 일요일이니까 교회 간다. 웃은 얘기 같지만 이게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에. 이 아이 하나가 여러분 위협적인 그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함으로 있어요. 한 집안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뺨을 맞아도 목에 칼이 와도요 당당히 외쳐야 될 말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중심만 있으면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오늘 손짓합니다. 바울 너도 한번 이 26장 여러분 25장 보면 수없는 고발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도 한번 변명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때 26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변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뭘 들었다고요? 손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분위기가요 너무 압도적이면요 사람이요 고개를 떨굽니다.
어깨를 쳐줍니다.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웅엉웅엉 이렇게 얘기해요. 눌리면.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어깨를 핍니다. 고개를 듭니다. 손을 들어요. 예, 제가 할 말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건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당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 청년하고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큰 은혜가 됐어요. 한 청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길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여러분이 옳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엎드러져요, 안 엎드러져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이 말은 엎드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바울이 왜 손을 들었을까? 예? 당당하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손은 그 손,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담당히 할 수 있습니다. 시퍼렇게 죽이려고 눈 쳐다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대에 물밀듯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에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아낌없이 활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각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지요. 예.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퍼지고 사람들이, 노비 막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 오히려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꼭 복음이 밑에서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도 갑니다. 위로도. 예, 위정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 그들이 자기네 재산들을 팔아버리고 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때, 특별히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종들을 정말 사람 대우를 하고 자신 팔아서 노예를 다 풀어주고 그들이, 노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해버리면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복음은요,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위로 갈 수 있는 너무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내 만만한 사람은 쟤는 좀 전하기 쉽겠다 싶어서 얘기하고, 이거 좀 까다로운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상사다 그러면 말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교회의 아버지, 여러분이 셀 교회를 다니는데 셀 교회가 뭐야? 예,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랄프 레이버라는 박사님이 그 목사님이고 선교사님과 학자 세 분이서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되는 교회들을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100여 개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 교회들의 장점들을 하나씩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뭐 하는지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어디 내용과 비슷하냐면 초대교회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예.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2000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들은 놀라운 붕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믿고 5,000명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디서 예배드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넓었을까요? 운동장에서 예배드렸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모임,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곳에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자고 해서 여러분, 셀 교회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이 랄프 레이버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사모님이 간호사예요. 근데 이 사모님을 통해서 한 의사를 알게 됐는데, 젊은 의사였는데 이 젊은 의사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랄프 목사님을 만나고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샀는데,
이것을 찬장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출산한 물이 나여서 주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어느 날인가 만나서 차 마시면서 사모님이 검사받을 때 이야기하는데 야구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미국 사람들 야구 관심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야구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라프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야, 이야기 지금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아닐까?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예? 하나님은 영생을 주라는 마음을 주는데 사단이 뭘 글쎄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냐고 이게 충돌이 된 거예요. 근데 라프 목사님이 그 순간 눈치 보다가 그냥 야구 얘기다 끝냈어요. 그리고 라프 목사님이 영국에 전도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3주 만에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침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그 의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수상 스키를 타다가 떨어졌는데 지나가던 보트가 쳐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이후에 그 집을 방문해서 가정부를 만나는데 가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랄프 목사님, 그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랄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야구 얘기하던 밤에 성령이 주셨던 마음대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랄프 목사님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랄프 목사님은 자신의 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을 줍니다. 그걸 무시하면 그 영혼은 자꾸 생명을 얻을 기회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상사라든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못 전합니까? 그 위치 때문에 못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거기에 아그리파 왕이 있든지 베스토 총독이 있든지 위정자들이 있든지 그들을 뭘로 봤냐? 한 영혼으로 봤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한 영혼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주의 높이를 보지 마시고 그 영혼에 대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통 간증은 뭘 간증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과거만 간증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어딜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요?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예,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스페인. 그 당시에 사람은 지구의 끝이, 세상의 끝이 스페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쓴 것은 그가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로마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끝날 무렵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해서 로마에 들렸다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 거기 방문할 때 좀 도와줘서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미래적 간증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증을 하는데요 미래적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온갖 하나님의 욕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허락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허락했잖아요. 왕으로서 나의 어린애 나가라고 하는 거, 자기 갑옷 입혀 나가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창피한 일이에요 솔직히.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왔으니까 허락했어요. 뭐가 감동이 됐습니까? 다윗의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간증이에요? 내가 과거에 목동으로서 지냈는데 사나운 곰과 사나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은즉, 이건 뭐예요? 과거의 간증입니다. 근데 하나 더 간증을 얹힙니다. 무슨 간증이에요?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지금 현실은 지금 골리앗이 그냥 버젓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건져내시리이다.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여러분 NIV에서도 이거를 미래형으로 위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거인 골리앗이 자기 앞에 서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셔서 이 골리앗을 내 손으로 넘어뜨릴 수 있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사진첩 보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써놓은 거 일기장 보면서 좋았는데, 저도 2018년 때 우리 교회 이렇게 변화들을 국제 셀국교회 컨퍼런스 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제 한번 봤어요. 그거 보면서 2017년, 2018년, 2019년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그건 과거는 과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와 있지만 여러분 매여 있지 맙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과거에 매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좀 펼쳐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환이라는 19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9살의 청년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 주관하는 청소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비즈니스스쿨 연구개발팀의 연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9살에 이 정도 위치에 대통령 직속 거기에 있으면 참 훌륭한 고등학교, 중학교를 저기 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읽어보니까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사고 뭉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매일 소주 마시고요, 담배 피고, 고1 때 선생님을 폭행하여서 폭언도 하는 바람에 자퇴위기까지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는 다니겠지만 학생 신분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살인자의 누명을 받아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처럼 그 받는 기간 속에서 5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이 사고뭉치가 거기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혼자 도는 바람개비라는 미래 자서전을 썼어요. 여러분 자서전은 뭘 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적는 거죠. 그래서 나이 큰 이렇게 사업가라든지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살아 나온 얘기를 쓰는데, 얘는 미래 자서전을 쓴 거예요. 그걸 몇 살 썼냐? 17세에 쓴 거예요. 17세에 그 감옥에서 그 폭력 사건과 연결되어서 썼는데, 내용이 뭐냐? 미래 자서전에 쓴 내용은 뭐냐면 무죄로 석방될 것이며 독학사 학위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의 미래 자서전대로 하나씩 펼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책 쓴 뒤에 물어봤어요. 어떤 변화냐? 미래 자서전을 써 보니까 더 큰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물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더 나쁜 사람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된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한 청년이 쓴 여러분 자선전도 그렇게 삶을 바꿔가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미래의 자서전을 못 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4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다가 뭐를 낸다고 그랬습니까? 길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막에다 뭐를 낸다고 그랬어요?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지금이 광야요 사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좀 확진자가 다 줄어서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지요, 우리가. 예. 근데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 힘든 가운데 또 이태원에서 이런 소식이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여러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엎친 데 겹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것을 느낍니다. 이게 광야지 뭐예요? 이게 사막이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미래에 간증을 하는 사람들, 나를 믿고서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 보고 상황 보고 아무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지금 내 꼬라지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선포하고 여러분 간증하면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가지고 그러냐면요, 우리 어제 청년부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 앉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화가 하나가 들어와요. 보통 보면 제가 주일날 금요일날 스승의 날 때 설교했거든요. 세족식 스승의 가치가 뭐냐. 스승이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그걸 몸소 보이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갖고 와서 저희 발을 씻는 거예요. 내 본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청년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가만히 있긴 했지만 마음에 너무나 좀 충격이었어요. 네. 야, 가르치지도 않은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하니 가르쳤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 날에는 우리 사모님을 비롯한 여성들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더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눈물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한 눈물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들, 그리고 이 청년들, 이 청소년들, 네? 교회 일도 요즘 보면요, 저기 뒤에 프로젝트라든지 찬양팀 다 청소년들이에요. 이 드럼 머리는 다 청소년들. 네. 참 우리 교회는 저는 미래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이렇게 사모님과 같은 눈물 흘리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렇게 또 지도자의 발을 닦이겠다고 하면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서 목마름,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목마름, 오늘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간증의 목마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광야 같고 사막처럼 메마름이 있지만 마치 간증은 대야에 담긴 물처럼 가만히 놔두면 이끼가 끄고 썩어져 가지만 흘려보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증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간증의 강이 열리기를 원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당하는 그것의 현실에 눈이 멎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간증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건져내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증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